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중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인물인 다니엘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마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배워왔던 다니엘의 용맹함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이 순수한 신앙적 결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먼저 친구가 3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3명이 아니고 1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1명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결연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들은 서로에게 정말 신앙의 올바른 그런 모습들을 비출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이 바울은 정말 우리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방 선교에 있어서 초석을 놓은 정말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바울과 함께 했고, 믿음의 자녀로 일컫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고, 또한 천막 짓는 일을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습니다. 항상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동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동력하는 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한다면 얼마 좋은 결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습을,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한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계명으로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풀무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선택했던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위에 두었다라는 것,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때로는 저도 하나님보다는 더 위에 뭔가를 두는 경우가 있을 봅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분명히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극렬하게 타는 이 풀무불 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참된 진면목은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죽음의 순간에 도달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잡신들을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그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물론 그것에 타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읽어봤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가 발행됐을 때 로마로부터 굉장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많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도 한 사람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병사들이 와서 그들의 손을 붙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격렬하게 불타던 그 불꽃이 이 세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들었던 병사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는 분명히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안에서 몇 명이 뛰노는지를 보니까 4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쭉 둘러섰습니다. 게하시가 이제 뜹니다. 주인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서 저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들보다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느니라. 게하시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게하시의 눈이 떠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 극렬하게 타는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그 왕도 결국 세상에 구원받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전쟁과 같고 극렬한 불타는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부르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음만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